옆 사람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2023년도도 이제 마지막 코로에 들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한 해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엉겁게 승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수많은 승리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복받은 사람이라고도 하고요, 주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도 합니다. 이 승리한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승리를 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다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이제 앞으로 지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앞에 두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거다. 여기 알고, 이게 먼저 나왔어요. 행하라, 너희들이 행해라가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알고 행하면, 요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교인들과 함께 저기 고사리가 있대요. 보면은 어디요? 저기 어디? 저거요? 아니 저거.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보여. 그럼 차는 다 지나가요. 그런데 고사리 볼 줄 아는 사람은 저게 고사리인 줄 아는 거예요. 손톱 가게 하시는 분은 사람들 손만 먹으면서 참 이쁘다. 구두 신발 파는 사람들은 남의 신발만 보고 다녀요. 저는 뭐만 보고 다녀요? 교회만 보고 다녀요. 교회가 참 아름답다. 저기 땅 있으면 저기다 교회 지면 참 좋겠다. 아는 것만큼 보는 거예요. 많이 알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식을, 날레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통찰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어떤 일을 보고도, 시험을 받고도 이게 시험인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알면, 분별력이 있으면, 통찰력이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 눈이 밝으면 너희 몸도 성할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예수님의 이 눈이 밝는다는 건 왜 뭐예요?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내 몸을 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님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보다 더 불쌍한 것은 눈이 떠져 있으나 알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위로가 되지 못한다면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참 우리에게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생의 상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에요. 다윗만큼 참 잘된 사람도 없고 고생한 사람도 없고, 이 다윗인 것 같아요. 그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God have to be the center of my life. That's the first thing in order for us to be victorious Christian. 내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의 되게 하신 자는 이미 승리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주체의 반대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뭐예요? 변두리입니다. 이 주체란 핵심은 또 이 중심은 반대는 변두리입니다. circumference. 우리 인생의 주체, 내 인생도 이 주체 인생, 변두리 인생이 있어요. 주체 인생은 하나님 섭리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시간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카이로스 사람. 하나님이 나의 주체입니다. 나는 그저 객체예요. 변두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객체 인생은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변두리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하나님은 그저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원하니까 이렇게 밀어주세요.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객체 인생입니다. 내 가정도 내 비즈니스도 내 교회도 그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중심, 내 가정도 하나님 중심, 내 비즈니스도 하나님 중심. 그런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이 믹담이라고 했죠. 다윗의 믹담. 다윗의 믹담이라는 뜻은 황금의 시, 귀한 시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시가 시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렇게 불행하구나, 하나님이 널 버렸나 보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이 위기에 있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주밖에는 나에게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 것은 내 것이고 하나님은 그저 내 것을 잘 지켜주시고 더 불게 해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내 원하는 것을 더 잘 이루어 주시고, 그런데 다윗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여러분, 우리의 운정석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심지어 축복이 뭐냐? 우리 세상은 축복은 오래 사는 거다, 건강해서. 또 지위가 높아지는 거다, 명예가 있는 거다. 이런 건 세상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안에 주가 없다면, 주님이 안 계시다면 이거는 성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패죠. 인생이 이 땅의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메인 코스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 세상은 에피타이저예요. 에피타이저. 지금은 우리가 예식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예식장에 우린 가야 돼요. We have to go into the kingdom. 그거를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잘 연습 못하다가 메인에 못 들어가면 이건 뭐가, 연습하다가 아마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주변에서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성공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변에서 뭐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밖에 나의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이 사람은 승리한 자인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94장, 옛날에는 102장이었는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사람은 승리한 사람이에요. 조지 베벌리시에요. 이 사람은 이 찬송의 가사를 보세요. 여기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 그 사람의 학벌이 뭐냐,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 그런 말 없어요. 이거 안 물어봐요. 이 찬송가에 보면은 그저 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습니다. 1절에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2절에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3절에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다운 승리자가 되시기 위해서 내 삶의 주권자를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몰아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신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도 앞으로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 감사가 승리입니다. 감사. 이 설교 시편 16편을 읽으면서 이거 다 우리 성도님들 아는 말씀인데 성도님들 이거 읽으면 벌써 무슨 말씀이 여기 나오니 다 아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거 모르겠습니까? 주밖에는 우리에게 없다는 거, 성도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뭐가 안 되느냐? 우리의 뿌리에 있는 것을 뽑아내는 게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도 알고 주님 밖에 없다는 것도 아는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뽑아내지 못해서 못한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우리 하나님께는 줄자가 있어요. 줄자로 재어줬어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누구는 박집사는 여기까지, 김집사는 저기까지 이렇게 줄로 구역을 매줘서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줄로 재어온 구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애틀 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즈니스. 오늘 아침도 파킹장에서 집사님이 목사님 나 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업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이 모든 거 이거 줄로 재어준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승리한 자예요. 우리는 우리 구역을 내가 이거는 내 구역이고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내 자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이건 내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역 이렇게 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에서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왜? 내게 재어준 구역이 있다는 것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나? 나는 어쩌자고 이 와서 이 모양이 됐나?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직업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맨날 힘들게 사는가? 이런 비교의식 가지고 살면요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유명한 그 유대 나라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모압 왕, 암몬 왕, 그리고 마온 왕이 연합해서 유대를 쳐들어왔는데 너무도 그들의 군대가 커서 여호사밧 왕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백성들 앞에 놓고 우리가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에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쩔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찬송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하게 했더니 복병을 일으켜가지고 서로끼리 싸워서 서로 패배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자로 재어준 구역, 하나님이 주신 자식, 고귀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뭐 세계적인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자녀, 유명한 대학에 못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주류 사회에서 뭐 인류 무슨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감사하세요. 영국에 어느 묵뚝뚝한 남편이 있었대요. 아내에게 늘 사랑해, 고마워, 참 맛있어 이런 말 없이 늘 살았는데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그냥 칭찬받으려고 노력하다가 애쓰다가 병들었어요. 그래서 겨우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살 가망이 없어서 죽을 날이 이제 임박했을 때 남편이 부인 침대 곁에 가까이 와가지고 여보, 당신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당신이 참으로 훌륭한 아내였는데 눈물을 글썽이며 말할 때 아내가 미소를 띄우면서 여보, 왜 그 말 진작하지 못했어? 나는 그 말 한마디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도무지 칭찬 한마디 없기에 나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아내라고 생각했어. 얼마나 불쌍한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양옆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해 줘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또 인사해 주세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있어 주신 거 감사하세요. 네. 네.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셰익스피어도 그 가는 곳곳마다 먼저 앉은 사람들이 그가 들어오면 막 일어서서 인사하고 그랬다는데 거기에 있는 젊은 청소, 빗자루짓 하는 청소부가 그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인정받고 다들 영광을 돌려주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빗자루를 확 집어던졌더니 셰익스피어가 그걸 이렇게 보고 젊은이에게 찾아가서 젊은이 왜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은 어디를 가든지 존경을 받는데 나는 선생님이 지나가는 발자국이나 빗자리를 하고 다니니 똑같은 남자로 태어나서 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네. 여보게, 자네는 결코 내가 지나간 발자국을 쓰는 게 아니고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네. 그래서 그 빗자루를 다시 들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사는 다 때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또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때는요, 감사할 때가 지나가면요 사이다 김 다 빠진 것 같이 나중에 감사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감사해야 돼요. 작은 것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공사가 시작되는데 한 작년부터 우리 이광찬 장로님, 신영국 장로님, 또 김태산 집사님, 박주아 집사님이 이렇게 이 시와 이렇게 얘기 나누면서 지금 이 나무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근데 이 뿌리가 자꾸 이게 커지다 보니까 몇십 년 되니까 이게 교회로 자꾸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이 아래 이 기초가 막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저거 하나 세 개, 큰 게 세 개 있고 나머지 조그만 거 많은데 이거 하나만, 너 비싸니까 하나만 뽑으려고, 하나 앞에 거라만이라도. 그래서 장모님이 가서 시켜서 뽑으라는데 뭐 코비드니까 사람 오는 것도 잘 안 오고 하나 뽑는데도 뭐 수천 불씩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 뽑아주겠대. 우리 일부러 한 번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내년 한 9월쯤 되면은 벽을 또 싹 이렇게 새로 해준대요. 좀 그럴 땐 좀 할렐루야 좀 하고 그러시지. 반응도 없어 우리 교회는 시시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만 불을 안 드리고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감사해야 돼요. 지금 주신 거 한번 감사하게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게 승리예요.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승리입니다. 기쁨. 여러분 기뻐하세요. 9절 10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영혼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 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우연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내 영혼도 즐겁습니다. 여러분, 참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왕이 그 성 안에 있으면은 깃발을 올리고 왕이 외출하면은 그 깃발을 내리는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요, 이 감사의 깃발, 이 깃발을 올려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참 이 기쁨은요, 재물이 많아서 기쁜 게 아니고 또 적어서도 기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명예가 있고 없고도 아니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쁨을 찾으려고 지금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즐거울까? 사람들이 자꾸 기쁨을 잃어버려요. 얼마나 과거보다 우리가 지금 잘 살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식사가 옛날에 왕들이 먹던 음식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1년 내내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환경, 얼마나 건강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마음껏. 그런데도 이 행복감을 잃어버린다면, 다윗은 감사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말을 알았어요. 멀리 봤어요. 결과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와이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와이에 가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동상이 있는데 지금도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예요.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와이 가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교회가 있고 거기에 그의 동상이 있어요. 주님 위해서 한 것은 기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긴 거는 남는 거예요. 우리의 가게도, 우리의 집도, 이 땅도 다 누가 취할런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위해 섬긴 것만은 빼앗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세워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하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고요, 하나님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요, 섬기게 하고요, 여러분 찬양대 하게 하고, 꽃하고 방송실, 카메라, 피아노, 반주, 지휘, 선생,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남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라간 다윗처럼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우리 사시는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승리의 확신을 위해서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또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늘 이런 승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